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그의 가나안 소출을 먹었더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각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5장은 그런 장면의 마지막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광야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행하였던 할례 의식은 오늘날의 의학 수준과 같지 않아서 시술 후에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으로 적어도 4, 5일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할례를 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때 공격해 오면 자칫 몰살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구약 창세기에 보면 그런 작전으로 야곱의 아들 2명이 세겜성 사람들을 아주 한꺼번에 다 몰살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위험한 할례를 행하라 하셨던 거죠. 저는 지난 주일 하나님은 왜 당신 백성에게 그런 위험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말은 당연히 누구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싸움에 앞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할례는 자신들이 비록 육신으로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의 몸에 표시로 남겨놓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세례가 그런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늘 그 의식이 삶의 전 영역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 백성답게 행동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건 뭐라고요? 태도가 바뀌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알면 오늘날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행동에서든지 뭔가 달라야 돼요. 그죠?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달라야 되잖아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의 입장에서 달라야 되겠죠. 직원이라면 직원의 입장에서 달라야겠죠. 만약에 여러분처럼 교수님이라면 교수의 입장에서 달라야 되고 학생이라면 학생의 입장에서 달라야 되고 다 각각의 입장이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는 다른 어떤 행동가짐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되고 그죠? 삶의 자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의 그 유능함, 화려함, 똑똑함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그런 곳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 때 자꾸 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스스로 그 훈련의 기간을 길게 만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현재도 나를 주목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세례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어진 오늘 본문 내용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는 기록입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무교절을 지켰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고 유월절도 당연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가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동편 땅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깨닫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왜? 왠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디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주시는 의식이 이 유월절 의식이라면. 근데 그들이 가서 유월절 의식을 딱 시작했잖아요. 이제 안 못했던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내가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들어왔구나. 라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의식을 무엇보다 먼저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의식은 어떤 의식일까요? 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생겨진 의식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재앙을 넘겨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장치예요. 유월절이라는 의식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의식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에 앞서서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의식을 지키면서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넘겨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그들은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열심도 그 위에서 나야죠. 맹목적인 열심은 우상 섬기는 것보다도 무섭거든요. 그죠? 예. 또 자칫 잘못하면 교회 망가뜨린다니까요. 뚜렷한 신앙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국교회가 망가진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뚜렷한 이 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열심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낸 사람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거든요. 목소리 내는데 뚜렷한 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높아지냐면 교회에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혼돈 속에 빠져들게 돼 있죠. 미국의 많은 한인 교회들이 망가지는 이유도 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무엇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이 시간까지 내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유월절 의식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무교절도 지킨 거라고.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1초도 안 떨어져요.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유교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하나를 생략하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신약에서도 설명하잖아요. 유교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이. 그렇게 혼돈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안 했지만은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죠. 근데 우리는 그 새로운 날이 새벽 12시 땡 하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한 시간이 없어요.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대략 6시간 이상 앞서서 시작돼서 해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대략 6시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정하면 저녁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 6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5시 59분에 유월절이 끝나요. 끝나자 동시에 6월 15일 6시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며칠간? 7일간.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간 지키는데 무교절은 어떤 의식이나 하면 유월절이 죽음을 넘어선 것에 대한 기억이라면 무교절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 먹을 것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누룩 없는 빵입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 혹시 먹어보신 적 있어요? 수제비는 잡숴보셨죠? 수제비엔 누룩 안 나요. 그죠? 근데 삶아서 먹는데 밀가루 뚝뚝 끓여 그것을 구워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맛일까? 빵을 먹었는데 빵을 먹지 않고 밀가루 구이를 먹은 거예요. 반죽을 해갖고.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을까요?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애굽 백성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살아서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심지어 먹을 것조차도 못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냥 밀가루만 튕겨갖고 나와서 그 빵을 누룩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빵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안 죽고 다 살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아무 대비 없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냈고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무슨 날이, 뭐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무교절이.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즉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가죠.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예.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에서 처음으로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무교절의 상징은 7일 동안이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죠? 6월절의 상징은 양을 잡아 먹는 거잖아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곡물이 아니므로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삶아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냥 먹거나. 빵이 밀가루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 몰라요.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채소 같기도 하고 무슨 씨 같기도 하고 그게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몰라요, 그게. 근데 어쨌든 빵을 만드는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해? 7일 동안 유교절은 그나마 지켰는데 7일 동안 유교절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뭘 먹어야 돼요? 그 상징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빵을 만드냐 말이에요. 어디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서 그 지역에 밀을 구해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땅에 밀을 그래서 볶아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그 대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 절. 12절 시작.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곡물을 구해 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자 그 다음 날부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리던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나가 안 내렸는데 40년 동안이나 만나 먹고 살았는데 어찌 보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그쳤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정답.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농사 지었지는 못했겠죠. 그것을 다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점차적으로 정복 전쟁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땅이 확보되는 대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 해에 그 1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소출은 뭐예요? 결실, 예, 농사의 결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졌다는 얘기죠. 예. 그때부터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해서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기록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지 않으셨고 노동하는 수고를 통해 먹을 것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맞지요? 좀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이거 확인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먹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그냥 만나가 내려 있으니 걷어다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많이 걷느라고 수고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많이 걷으면 썩으니까. 그냥 그날 먹을 것만 걷어서 먹었으면 됐어요. 근데 길갈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감사의 의미로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는데 그 지키자마자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아니 그동안 공짜로 먹던 만나가 그치고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굉장한 삶의 정황이 바뀐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 바뀐 것이, 상황이 바뀐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잘 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다? 잘 된 일이다? 아직 제가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일하지 않고 먹고 어떤 사람들은 잘 된 일, 안 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예, 뭐 다른 음식을 좋아했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 먹은 사람은 또 뭐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예. 어쨌든 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삶의 정황이 싹 바뀐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많은 경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질문에 바른 답을 찾지 못해 시간 낭비하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자 그들의 삶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삶의 현실은 노동하는 수고를 통해
자신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애를 써야 했습니다.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순됨, 이 모순됨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지? 왜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이 모순됨을 깨달으려면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모세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다시 가르쳐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이 신명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농사 지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 다 읽었으니까 다시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전에가 신명기죠. 신명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줌에 계시는 분들도 성경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 다 찾아보시라고 여기다 안 띄우는 거예요. 제 목회하는 내내 아마 띄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뭐 가만히 앉아서 띄워주는 거 보면 되기면 시간은 절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직접 찾아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근데 또 더 뒷부분 더 읽을 거니까 표시해 놓고 저를 보아주세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살 때의 농사 짓는 방법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셨나요? 우선 땅이 달라요. 그죠? 네, 땅이 다르고 문제는 그러나 농사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뀐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서는 똑같아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농사 지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왜냐하면 적각꿀이 흐르니까. 그 말씀 하시지 않아요. 그죠? 똑같이 농사는 져야 돼요. 근데 농사 짓는 땅이 바뀌었고 여기서는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던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죄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애굽 사람들의 종이 돼서 살던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땅이에요. 땅이 바뀌었어요. 이 중요해요. 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나 하면 농사 짓는 근원이 바뀌었어요. 농사 짓는 방법 하나도 안 바뀌어요. 똑같이 농사 져야 돼요. 그죠? 열심히 농사 져야 돼요. 수고해서 농사 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것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농사의 결과를 결정짓는 근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애굽에서는 너희가 발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로 그 비를 모았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그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고 각 나라마다 이게 발로 물대기 하는 거예요. 애굽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고센이라는 땅에 살았잖아요. 그 나일강이 하류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넓게 퍼지거든요. 거기에 삼각주 같은 데가 나일강에 퇴적물이 쌓여서
그거 갖고 농사를 짓는데 그 밑에 뭐가 흐르냐면 늘 바닥에 수맥이 흐르니까 물이 땅 파서 거기서 이렇게 물이 생기면 이걸로 발로 이렇게 물을 이 수차로 끌어올려서 우리나라에서 무자유라고 그러는데 예,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물이 땅에 다 스며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고이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파낼 데가 없어요. 오직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비가 늘 내리는 게 아니에요. 11월, 10월, 11월. 그다음에 소위 성경에 말할 때 이른 비라는 게 그거예요. 늦은 비. 그다음에 3, 4월에 봄에 비가 내리는데 그게 이른 비예요.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4달 정도 내리는 비를 모았다가 그것으로 농사를 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 가든지 물을 모으는 장치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 갈 계획이 있으면 눈여겨보세요. 또 그 안내하시는 분이 자주 그런 데 데려가거든요.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예, 이것도 이제 그 마을마다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어요. 여기다 물을 모았다가 이 물로 먹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랬던 거예요. 또 다음 장면. 예,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가나 물웅덩이가 이게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물을 어디서 구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모았다가 전쟁에서 제일 문제가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물만 나오면 우물을 빼앗는 거고 우물이 없는 데는 물을 모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 사진 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나요? 저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나가잖아요. 근데 형들이 팔기 전에 잡아갖고 죽이려다가 야 그래도 동생을 어떻게 죽여? 팔자. 상인이 지나가기 전까지 가둬놓죠. 어디다 가둬요? 물웅덩이에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물웅덩이는 이렇게 접시 같은 물웅덩이라 야 거기다 가둬놓는데 그게 가둬놓는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되지만 이스라엘의 물웅덩이는 이런 물웅덩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 우물에 가까운 거고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있는 물웅덩이는 입구가 한 사람 몸 빠져나오기 정도밖에 안 돼요. 입구가.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항아리처럼 봐놨어요. 그래야 증발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 회를 발라서 물을 오면 비 올 때 그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비가 끝나면 뚜껑을 닫아놓고 그다음부터 퍼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요셉이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꺼내주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무릉도에 갇혔던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셔야만 되는 땅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가 그렇게 필요한 물을 내려주시는 땅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무엇이 바뀌었냐면 농사의 결실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의 근원이 다르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 단지 물의 근원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미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어요. 예. 애굽에서는 내 노력과 내 수고에 따라 농사의 결과가 달라졌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내 노력과 내 수고만 가지고 농사의 결과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거든. 하나님 없이도. 예? 자기 발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잘 먹고 살거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그죠? 이상해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했는데 자꾸 삐딱선 타는 게 있고 이게 뭐지?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헷갈려요? 삶의 근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불안정.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호흡 잠깐만 15분만 멈추면 죽어요. 비누로 한 봉지 갖고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해 당신이 보호하시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죠. 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 합니다. 오늘 아까 읽다 말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보아주십시오. 예. 그 안 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너 다 알잖아. 난 다 얘기했어. 왜 몰라?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 보아도 물론 잊어먹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죠. 13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놀랍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내가 힘들게 농사짓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에 따르면 변한 것은 물의 근원만 달라졌을 뿐이죠. 농사는 여전히 내가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오히려 애굽 땅에서의 농사보다 불안하고 힘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왜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고난스럽지? 고난이 끊어지질 않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하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나오고 나서.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이방신을 향하여 기웃거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귀찮게 안 하거든요. 귀찮게 할 일이 뭐였어요? 진짜 신이 아닌데. 존재하는 거라고는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 조각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들이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주니.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제사만 한번 드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 안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섭을 하잖아요. 때릴 때 어떤 때리고 어떤 때 막으시고, 네? 하라는 건 막고 하지 말라는 건 막고. 일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힘들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러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만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그렇게 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렇게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부터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고하고 농사짓는 삶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성도의 필요를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계속 뭐만 바라고 있어요? 기적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만나 안 주시나? 만나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암만 좋았는데 그래봤자 다시는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루트가 달라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져서 먹고 살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어떤 그 외진 어떤 예를 들면 파푸아뉴기니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땅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가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병이 치유돼서 일어난다고요. 그런 고백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김영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태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간증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더래요. 기도하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 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 전도관, 혹시 아세요? 전도관이라는 거? 옛날에 그 문선명 씨. 예. 문선명 씨가 그냥 개신교 장로였다고요.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 교회 활동할 때. 우리 집 앞에 그 전도관이 있었거든요. 그 문선명 씨가 처음에 교회 장로일 때 그 집회를 하면 진짜 많은 사람이 치유됐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파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역사가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만나가 내리는 때가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렸던 거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만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만나 안 주시나, 만나 안 주시나. 기본적으로 땅이 바뀌었다. 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 공부해야죠. 그죠? 직장생활 열심히 직장에 충성해야 돼요. 직장 근무 시간에 나는 성도야. 그러니까 우리 신우회 만들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근무할 때 신우회 만들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럼 욕먹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 봉사하셔야죠. 그죠? 또 사장님은 세상 사람이 다 그 수익을 위해서 직원들의 기름을 짜내도 본인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열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소출을 많게 해주시잖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곡물을 먹게 하고 기름을 짜게 하고 더 나아가 더 재미난 표현이 있죠. 풀을 내서 뭘 먹게 한다고요? 풀을 내서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가축이 풍성할 때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백성으로서 이 땅에 충성되이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정력에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바뀌었죠. 그죠? 네. 역사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앉아서 만나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종종 헷갈리죠.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열심히 제가 더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안 해본 사람 중에 대충 해봤죠. 그죠? 왜냐하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특히 뭐 입학을 앞두고 하나님 입학시켜 주세요. 여기 학교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덜컥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됐으니까 여기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덜컥 됐어요. 그런데 합격해 보니 그 감사와 감격이 오래 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열심을 덜 냈던 어떤 누구도 합격해 있거든요. 뭐야?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됐는데 뻔뻔히 놀던 저 친구도 됐거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도와서 된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얼마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알게 해주시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아니면 내 노력으로 된 것인지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애굽에 내렸던 10번의 재앙을 목전에서 경험했지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지만 광야에서 40년간 농사 짓지 않고 사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 안 주시면 미워했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에 맞춰야 되지 하나님께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며,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만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종 만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만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신앙의 삶을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며 때에 맞춰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할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만나가 그쳤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그런지 잘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